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떠나야만 갈 수 있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6년 저희 교회 주제가 믿음 안에 서입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건물도 기초를 잘 세워야 하듯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라는 기초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시리즈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방 땅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십니다. 저는 우리 창원 만나게 성도님들이 2026년 흔들리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시작하지만 이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든든히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혹은 사단이 주는 이야기인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믿음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떠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는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것이 안정된 곳을 떠나서 불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안전한 자리에서 떠나서 안정된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요, 안정된 자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불안정한 곳,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수도 괜찮고 대우도 좋은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서 만일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그 가족이라면 상당히 불안하실 겁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학교를 그만두고 갑자기 다른 학교를 편입한다거나 나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고 다른 직업을 찾아 도전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요, 안정된 자리를 떠나서 불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처음 창원에 가라고 했을 때, 창원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라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이라는 곳이 제가 딱 한 번 와본 도시였거든요. 그것도 잠깐 왔다 갔습니다. 제 평생에 이 창원에 와본 적이 한 2시간 정도 되나?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그곳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내 친한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들은 다 이제 윗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내가 의지할 사람,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불안함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신 가나안 땅은요, 무려 15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400km도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1500km? 여러분, 이건 나라가 다른 거예요. 아마 쓰는 말도 달랐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고대 사회는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강한 힘을 가진 이웃들이 공격해서 물건을, 재산을 빼앗아가고 가족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본인 스스로도 언제든지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국가라는 제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법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가까운 혈연끼리 부족 사회를 이루어서 살았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 나의 부족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것은 나를 지켜줄 보호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실 게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막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어디 목적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을 찍지도 않고 일단 시동을 걸어요. 그리고 차는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 급하게 이렇게 눌러서 그 목적지를 이렇게 저희가 입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참 불안한데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하지 않은 그곳, 안정된 곳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일단 떠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참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두려운 명령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라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당연히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된 곳을 떠나서 왜 어딘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곳으로 가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명령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안정된 곳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그곳에서 밀어내시게 할 때요, 그곳을 나에게 떠나라고 할 때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 결정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혹은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혹은 내가 속해 있던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은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근동 지역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최초의 도시 국가가 세워진 곳이 갈대아 우르이고요, 이곳에서 최초의 왕정 국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서 그보다 300년 전에 법조문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이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 지역은 국가라는 체계가 나를,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법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서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나를 쉽사리 공격하지 못하고, 만일 공격해 오더라도 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안전한 곳이 갈대아 우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은요,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아주 비옥하고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갈대아 우르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만 4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 주변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이 2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지금은 워낙 큰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20만 도시하면 뭐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2층 집에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매력적인 도시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이냐면 데라예요, 데라. 근데 그 데라가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는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우상의 조각을 만드는, 신전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떠나라고 했는가? 그 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곳, 예배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 처음 맹자가 살던 곳이 이제 그 무덤이 있던 곳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늘 아이가 뭘 봐요? 그 장례 행렬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례 치르는 모습들을 보니까 아이가 그 무덤 위를 뛰어다니면서 그 장례하는 모습들을 흉내냈다고 하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2번째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이 시장통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보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사고 깎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늘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이사 간 곳이 서당 옆이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글 배우는 걸 따라하고 예의 범절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지내길래 이제 됐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환경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집값이 비싼 곳,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곳,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들 옆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셨는가? 그 땅이 우상숭배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도록 밀어내시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개의 다른 성격의 문장이 있습니다.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야, 내가 너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복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해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아, 그래서 너는 뭐가 돼야 돼? 복이 되어야 해. 이런 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잔뜩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전달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수지에다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담긴 물을 어떻게 해요? 계속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에다가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 댐이요. 우리가 마치 그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잔뜩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복이 필요한 자리에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가 복덩이가 되어서 너가 가는 곳마다 복되게 아름답게 그러한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앞에와 좀 맞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아들 친구들한테 가요. 그럼 아들한테 잘해주는 애도 있을 거고 우리 아들을 괴롭히는 사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아들 건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근데 우리 아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선물도 주고 잘해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아들과 잘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과 잘 지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다 잘해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잘 지내면 내가 축복할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 잘 지내. 여러분,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시는가? 이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할 거야.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데,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그러면 너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해. 지난주에 저에게 오셨던 이명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총알이 아니라 폭탄이다, 미사일과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총알은요, 하나가 날아가서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쳐요. 죽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떨어지면 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수류탄과 같아요. 여러분, 수류탄을 탁 던지면 그 일대가 다 초토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복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을 저만 누리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저희 가족들도 누리게 됩니다. 제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전에는 복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괜히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말 한마디에 가시가 다 돋쳐 있었는데 딱 복을 받는 순간 말이 부드러워져요. 얼굴 표정이 온화해지고요, 이 사람이 뭔가를 자꾸 베풀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누가 누리게 돼요?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너 때문에 너희 가정이 잘 될 거고, 너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잘 될 거고, 너의 마을이, 너의 국가가 잘 되는 복을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땅, 인도하실 땅 딱 가보니까요, 그게 어디였어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난주에 신년 말씀 집회가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못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성서 목사님이, 그 강서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모래라고 하는 이 뜻은요, 가르치다, 선생님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누가 가르치는 일을 했는가? 이건 그 점쟁이, 그러니까 예언자,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까 모래, 그 예언자들이 있는 땅, 상수리 나무는요 저런 나무래요. 여러분, 뭔가 좀 으스스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좀 영험한 느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예전에 마을 입구에 보면 뭐 떡갈나무 혹은 당산나무, 이거 일부 때도 헷갈리던데, 당산나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금줄 같은 거 걸어놓고 정화수 떠놓고 거기에서 막 소원 빌고 막 그랬잖아요. 모래상수리 나무가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언자가 있었고요, 점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대아 우르와 전혀 다른 게 없어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곳에 우상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없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땅에도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법이 나를 보호해주고 일하기만 하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를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 척박한 땅입니다. 물론 비옥한 땅이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우리가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몽골 아가페 병원을 섬기셨던 박관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외과 교수 그리고 이제 과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40대 초반에 한창 의사로서 최전성기를 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십니다. 야, 너 몽골에 가서 의료선교 사역해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밀어내셔서 이제 몽골까지 가게 됐대요. 근데 몽골에 가니까요, 수술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술이 힘들 수밖에 없고, 한국에는 좋은 의료진, 뭐 수술 하나 해도 마취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들 다 옆에서 도와주는데 몽골에 가니까 이렇게 수준 있는 의료진이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지만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몽골에서 본인은 외국인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의료사고가 하나라도 나게 되면 아주 복잡해진답니다. 그냥 추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몽골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람들은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붙잡고 예배하러 갔다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간단한 수술처럼 보이지만 그 수술을 제대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왜 몽골에 인도하셨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자기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시간은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전한 배에 있으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발을 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을 떼지 않으면 물 위를 걷는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배에서 벗어나서 물 위로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서 밀어낸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새끼들은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떨어뜨립니까? 둥지에서 어미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어미가 만일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새끼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지켜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들을 둥지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날개짓을 하라고, 빨리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새끼가 떨어지기 전에요, 그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새끼를 어미는 다시 낚아채서 또 둥지 위로 올리고 날 때까지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안정적인 갈대아 우르에서 왜 아브라함을 밀어내십니까? 그래야 아브라함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복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문막에 있는 교회 섬길 때입니다. 그때 교회 창립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딱 계셨어요.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 혼자 그 교회에 딱 갔는데, 제가 어려운 교회에 갔는데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하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 사업이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목회도 제대로 하려면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 후원이 있으면 그 목회 멋지게 할 수 있다. 아버지가 그거 해줄게. 그래서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성도가 2명밖에 없지만 뭐 아버지가 책임진다 했으니까 제가 걱정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했는데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막 그 회사가 날아가고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막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 시간들을 겪는데 저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신의 아버지를 더 믿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막막해지더라고요. 아내와 결혼을 하는 것도, 당장에 이번 달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막 힘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야, 너가 진짜 목사가 되려면 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는데 너가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다.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따졌습니다. 그러면 저를 치시지 왜 저희 아버지를 치십니까? 너 아버지는 내가 알아서 다 채워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너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나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게 목회고 그게 너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목회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잘 돼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제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복을 여러분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정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미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가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도록 명령하시고 그 둥지 밖으로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떠남이 저주가 아니라 떠남이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요, 그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실 때 내 인생 끝났다, 왜 이러시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실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